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일라이자 맥코이라고 하는 사람이 1872년에 증기기관차 윤활유를 발명해서 특허를 받습니다. 이 맥코이표 윤활유를 사용하면 엔진의 효율성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관사들이 이 윤활유를 마구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기가 높아지는 상품이 됐습니다. 많이 팔리게 되자 다른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윤활유를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 값이 싸게끔. 그래 기관사들이 그 다른 유사품들 사용해 봅니다. 그러나 원래 맥코이가 만들었던 그 윤활유에 비교해서는 성능이 영 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싸긴 하지만. 그래 다시 기관사들이 다시 이 맥코이의 그 진짜 윤활유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어 표현 가운데 the real McCoy 이런 표현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The real McCoy는 진짜라는 거죠. 가짜가 많이 있지만 유사품이 많이 있지만 진짜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되죠.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또 때로는 값도 싸게 팔기도 하지만 실제 성능은 많이 떨어지는 제품들, 유사품 또는 짝퉁이라고도 하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명품 가방은 짝퉁을 사도 괜찮습니다. 저는 추천합니다. 명품 가방은 짝퉁이 더 좋아요. 그렇지만 정작 생활에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제품은 정품을 구입해 사용해야 됩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짜 지혜에 속아서 안 되고 진짜 참 지혜를 얻어 활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식과 참된 지혜를 구분해야 합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지혜와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를 구분해야 합니다. 좋은 머리, 많은 지식,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 그저 지식으로 끝나고 맙니다. 좋은 머리와 많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좋은 머리와 많은 정보, 지식을 다른 영혼들에게 영원한 가치를 전달해 주는 일에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거 많이 주셨는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것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보이는 듯한 그러한 가르침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성도들의 현실을 바울이 지적해서 있는 그대로 묘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너희 가운데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너희 가운데 많지 않다고 현실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들을 경멸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형제들아라고 표현하며 자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부류라고 인정하며 들어갑니다. 지혜로운 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또 경험도 풍부한 사람이지만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능한 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 너희 가운데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도 너희 가운데 많지 않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실상은 다른 이방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다른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교만을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문화 자체가 자신을 내세우는 문화였습니다. 학벌, 문벌, 재력, 권력 등을 중시하며 그것들을 추구하던 문화가 로마 문화였고 고린도는 로마에 점령당하며 로마의 한 부분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도 문벌, 학벌, 재력, 권력들을 추구하며 살던 차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중을 받는 영혼들로 바뀌게 됐지만 그러나 그들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별로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별 볼 일이 없던 사람들. 당시에 아마 하류층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그 중에 뭐 고위층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상이 얘기하는 기준이 사도 바울 말씀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으로 비추어 봐도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별 볼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현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메시지는 부정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27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사 너희같이 남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랑하는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바울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집결되는 귀결되는 성경의 철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 앞에 바로 앞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이 말씀은 실상 하나님께 어리석음이 있다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해하지 마. 하나님이 가끔 어리석게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만에 하나 있다 하더라도 없지만 강조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사람의 그 소위 지혜 해봐야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다는 말씀에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죄인을 구원합니다. 그래 복음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이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의 지혜의 산물입니다. 때로는 번드르르한 그런 종교 시스템도 있겠으나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논리적인 모순이 있으며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고 죄를 간과할 수 없는 분이 죄를 만질 수 없는 분이시고
그러나 죄인도 만질 수 없는 분이지만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안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안아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안아주는 경험을 가능케 하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며 부활의 능력인 거죠. 세상에 이 가르침과 유사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음의 이 가르침과 같은 가르침이 있다는 복음이죠. 사람들은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교가 대표적인 가르침입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짓는 죄가 더 많은 것을. 그래 선행을 하나 하다 보면 우리는 15개의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어두운 마음속에 찾아드는 그 수많은 죄악의 유혹들을 견디지 못하며 주저앉고 마는, 실패하고 마는, 패배하고 마는 우리에게 어찌 누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경험적으로 불가능하며 논리적으로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하고요?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지은 그 죄들은 다 어찌하고 앞으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명쾌하게 설명하기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구원의 길을 마련했노라 하시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 하나님의 지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 우쭐대며 살았지만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너희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그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저를 구원하셨는지 저는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만 아시며 그 답이 정답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설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심 받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것 저것을 해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다시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경험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를 가지고 과연 십자가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을 깨닫고 그 믿음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말씀하기를 계속해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방법으로 구원에 참여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진리이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지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우리를 참 지혜로운 자로 삼으시려고. 우리가 미련하나 세상의 기준에서 가진 것이 없을지 모르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상에 실제로 미련한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나누는 사명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로워질 수 있거니와 지혜로워져야만 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더욱더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소위 미련한 학벌이 별로 없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사용하셔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음을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물론 학위도 많이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세상의 기준에서의 얘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지혜로 덮으시며 사용하십니다. 학벌이 없지만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을 남기고 간 하나님의 종들을 몇 분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다 잘 아시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 Prince of Preachers라고 부릅니다. 설교가 중에 왕이라 이거죠. 19세기 중반에 사역했지만 그분 오늘도 그분의 책은 엄청난 그의 설교가 다 녹음이 속기가 됐고 다 책으로 출판돼서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그분의 글을 읽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거의 안 빼놓고 매일마다 그분의 글을 읽습니다. 찰스 스퍼전. 그분은 신학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어려서부터 열심히 말씀을 읽고 할아버지부터 목사님이었는데 15살쯤 됐을 때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눈이 엄청나게 내려서 자기가 가던 교회를 갈 수가 없어 근처에 있는 그냥 어느 한 감리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교회도 사람들이 거의 모이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못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의적으로 남루한 옷을 입은 구두 수선공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양복 재단사 같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전적으로 무명의 신학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목사 타이틀도 없는 한 분이 올라와서 목사님 없으니까 설교를 합니다. 본문이 이사야서 45장 22절입니다. 땅끝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훈련된 설교자가 아니니까 이분 계속 했던 말 계속 하고 또 하고 계속 또 하고 이러다가 한 10분 정도 하다가는 저 발코니에 앉아있는 어린 소년 15세쯤 된 스퍼전을 발견하게 되고는 이 설교자가 얘기합니다. 젊은이 비참해 보이는구만.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을 받게나. 그렇지 않으면 평생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네. 하나님께 돌이켜 구원을 받게나. 이것이 찰스 스퍼전의 회심의 장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신학교육도 받지 않은 목사도 아닌 할 말이 없어 했던 얘기 또 하다가 갑자기 글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보여지죠. 젊은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을 받게나.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어려서부터 계속 읽던 스포전이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어린 나이지만 고민하며 괴로워하던 그가 그날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향하며 여호와께 돌이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15채 못 돼서요. 그는 16살 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16세가 돼서 그는 정식으로 한 침례교회 목사로 청빙을 받습니다. 16살의 나이에. 신학교를 가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마구 성장을 합니다. 18세에 런던에 있는 뉴파크 스트리트 배프티스트 처치에서 그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스퍼전은 편지를 받아들고는 이 사람들이 편지를 잘못 보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라고 상상도 못했지만 고민 끝에 그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결국 그 교회는 수천 명의 교회로 26쯤 돼서 그는 1850년 그때쯤 5,000명 들어간 예배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가히 천재적인, 저는 그분의 설교 내용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데 내 편이 그래 그런 표현을 만들어내려면 머리를 짜내도 안 될 표현들을 그렇게 스퍼전 목사님은 퍼부어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 스퍼전이 있기 전에 스퍼전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그 무명의 즉흥의 목사도 아닌 그 설교자의 입에서 선포된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이 스퍼전을 만들어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위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말씀. 스퍼전 자신도 신학교육 받지 않았고요. 그 이름도 모를 재단사 같이 보이기도 하고 구두수성공 같이 보이기도 하는 그분 더더구나 글쎄요.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G. 캠블 모간이라고 하는 제가 또 좋아하는 설교자가 이분은 Prince of Exposition, 강해의 왕 이렇게 또 별명이 붙은 분이에요. 같은 비슷한 시대의 영국 목회자였는데 그가 젊었을 때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되고 젊은이들에게 많은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젊은이들의 생각을 혼돈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G. 캠블 모간 젊은 청년 그러한 세파에 휘둘리자 큰일 났다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자기가 보던 모든 책을 다 한 서재에 책장에 넣고 자물쇠를 사서 문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책방에 가서 성경책을 새로 하나를 사서 2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씹고 되새기고 그렇게 2년을 하고 나서 그는 자기의 믿음을 절대적 권위를 지닌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뛰어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G. 캠블 모간 역시 마찬가지로 신학교 공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더 익숙하게 잘 아시는 전도자 D.L. 무디, 국민학교 졸업장이 없는 거 다 아시죠? 국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헨리 발로라고 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께 전적으로 헌신한 한 사람을 위해, 한 사람과 함께 또 그를 위해 또 그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는지는 세상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누구든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된 한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무디는 그냥 패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무디가 찰스 스퍼전 목사님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그 헨리 발로의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철저하게 헌신된 한 사람과 함께 또 그를 위해 그리고 그를 통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행하는지 세상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D.L. 무디는 주님, 제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며 그의 삶과 사역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쏟아 부어지게 되며 우리가 아는 오늘의 그 D.L. 무디의 삶과 사역을 보여줍니다. D.L. 무디는 매일 하루에 적어도 한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매일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인데도 영어가 문법이 맞지 않아서 국졸이 아니니까 국졸도 못했으니까 그래 무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영어로 설교하지만 문법이 많이 깨지고 틀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쪽지에다가 바보, fool, 바보라고 써갖고 건네주라고 그랬습니다. 무디가 딱 받아봤더니 거기 fool, 바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무디가 대답하기를 나 이런 메모를 처음 받아봤는데요. 보내는 사람만 있고 수신자에게 없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졸업은 못했지만 국민학교도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복음을 사랑했고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일부러 국졸 졸업장을 자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누구든. 한 분 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도 제가 거의 매일 빼놓지 않고 이분의 글을 읽습니다. A.W. 토저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말씀에 대한 깊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복음에 근거하여 그 모든 것들을 진단하며 분석하며 어떻게 하든 복음으로 영혼들을 가까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 복음 가까이 이동시키기 위해 애를 쓰는 A.W. 토저 목사님. 그분의 글을 읽으면 뭐 PhD가 한 1000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분도 역시 국졸을 못했어요. 괜히 졸업한 것 같아요 저는. 국민학교도 다 마치지 못했으나 말씀을 대하면서 엄청난 지혜를 제가 리버티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조제신학 교수님이 저보고 읽으라고 준 책이 이 A.W. 토저의 The Knowledge of God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자주 읽어요. 하나님에 관한 그런 묘사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제가 번역을 못할 것 같습니다. 번역하고 싶은데 번역이 안 될 만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국민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자들을 주로 언급한 이유는 그분들의 삶이 잘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아니지만 이름이 나지 않았지만 세계 도처의 역사 여기저기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들림받고 쓰임받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영혼들에게 인격적인 감화력을 막강하게 엄청나게 미친 영혼들의 수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야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지혜로 엄청난 충격적인 감화력을, 영향력을 전하기를 원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지혜롭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얘기할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It doesn't matter. 우리에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당신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철칙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좋은 머리, 많은 지식,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것들을 다른 영혼들을 위해 사용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그것들을 다른 영혼들에게 영원한 가치를 선사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며 영원한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드시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미련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설적으로 보이나 여기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만드는, 가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리요 지혜입니다. 야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퍼전 목사님 같이 그러한 스케일로 쓰임받지는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있는 그 자리를 밝히는, 우리가 있는 그 주위를 따뜻하게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에 함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인생 날아간다고 합니다. 날아가는 인생, 화살같이, 손살같이 달려가는 인생. 한 번 더 꿈을 꾸십시다. 그래,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선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 다 국민학교 이상 졸업장이 있고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생을 귀한 도구로 변화시키기에 하나님의 지혜에 호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그 지혜를 간구하오매 그 지혜로 저희를 덮으시고 채우시고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저희 주위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광채로 환하게 밝히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온기로 따뜻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영향력이 있는 삶으로 저희를 사용하시며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